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는 이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즉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 사람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살펴본 것처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시다라는 내용을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22문이에요. 야, 벌써 22문이 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창세기 강해를 할 때와 이 소요리 문답 강해할 때 이 말씀을 보는 방식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창세기 강해를 할 때는 이 본문 강해이기 때문에 본문을 한 절 한 절 다 풀어드리는데요. 소요리 문답 강해는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을 다 읽고 나서도 그 본문을 한 절 한 절 강해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에서 그 본문에서 이 교리와 맞닿아 있는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본문을 왜 다 읽어놓고 저걸 왜 다 안 풀어주나 라고 의문은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교리 강해라서 그렇습니다. 또 다시 교리 강해가 끝나면 저는 원래 설교를 구약 강해를 하고 구약 강해가 끝나면 이제 신약 강해를 가거든요. 구약과 신약을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다음엔 요한복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요한복음 강해는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강해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일단 소요리 문답 강해부터 끝내놓고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근데 1문 시작할 때 아이고 이거 어떻게 언제 끝나나 했더니 벌써 22문까지 왔어요. 그래서 오늘 22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하는 말은 어떤 식으로 사람이 되셨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대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의 몸과 이성 있는 영혼을 취하여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그녀에게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요리 문답 22문은 나중에 제가 정리해 드리겠지만 크게 4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과 영혼을 온전히 취하셔서 오신 참사람이시다. 두 번째는 인간의 몸, 두 번째는 인간의 영혼도 취하셨다. 세 번째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네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으시다. 원죄와 자범죄로부터 자유로우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소요리 문답 지금 읽은 것은 4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간단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에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는데 그거 다 가짜였고 예수님 한 분만
진짜셨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굉장히 믿기 어려웠어요. 초대교회 때도 굉장히 믿기 어려웠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믿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비가 걸렸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긴 했는데 진짜 인간이 아니었다. 이런 식의 시비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사람처럼 보이긴 했는데 실체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하거나 아니면 환상을 본 거다 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단들이 뭐냐 하면 영지주의 이단들이에요. 영지주의, 그러니까 좀 낯서시죠? 영지주의라는 게 좀 낯서시긴 할 텐데 지금도 그 영지주의의 성향을 보이는 이단들이 있어요. 크리스찬 사이언스 같은, 또 구원파가 영지주의적인 색채가 있습니다. 영지주의가 뭐냐? 한편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뭐 깊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영지주의는 성경에도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영지주의란 뭐냐? 영혼과 육체를 극단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혼은 거룩하고 좋은 것이고 육체는 썩을 것이고 나쁜 것이다. 그래서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자들은 두 개의 극단으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지나치게 금욕주의를 합니다.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육체의 모든 욕망을 다 없애는 그런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방탕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지, 이 어떤 영적인 지식을 얻는 것 자체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진리의 지식을 알고 나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없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방탕주의, 윤리의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얘기만 딱 들어도 이단 같죠? 그런 영지주의. 그런데 이런 유혹에 많이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횡행하던 헬라 사상이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주로 사도 요한의 글에 나오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이 제법 많죠?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이 어떤 겁니까?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쓴 것이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까지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인데 사도 요한의 글에 이 영지주의 이단에 관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어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요한은 늘 예수님의 품 안에 이렇게 안겨 있었다.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일로 와 요한, 그래서 무릎에 앉아 했던 그 어린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요한은 순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은 거의 기원 후 100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이 창궐할 때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이단이 창궐할 때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전한 것이 사도 요한의 복음서예요. 그런데 요한 2서에 가면 요한 1서, 요한 2서에 보면 이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서도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긴 설명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버가모 교회인가? 거기에 보내는 편지에서 니골라 당의 교훈을
쫓는 자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 니골라가 처음에 집사 안수를 받고 나서도 나중에 이 영지주의에 빠져서 극단적인 타락, 방탕한 삶을 살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한테 와서, 아니야, 바울한테 와서, 좀 헷갈리네요. 바울이야 베드로야. 그 마술사 시몬이라고 있어요. 그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요? 당대의 유명한 마술사였는데 그 사람이 야 저거 괜찮다, 저거 장사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와서 배워달라 그럽니다. 배워달라 그랬는데 야단을 쳐서 쫓아내죠. 그런 다음에 어디 가서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떠나라 그랬는데 뭐 내가 베드로도 알고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리고 귀신이 달려들었다. 뭐 이런 기록이 나오죠. 제가 조금 혼동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 마술사 시몬이 나중에 이 영지주의 이단의 창시자라고도 하는데 이 마술사 시몬이 몇 가지 마술을 부려서 사람들을 미혹해 한 다음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또 그랬다가 지금 어디 있겠어요? 어디 저기 있겠죠. 네. 어디 있는지는 뻔합니다. 예. 그런데 아주 좋은 자리에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그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은 참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도 취해서 오셨다. 인간의 영혼과 마음을 나누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개혁신학에서는 영혼과 마음을 나누지 않습니다. 영혼과 마음을 나누지 않고 하나로 보는데요. 그래서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희로애락을 느끼죠. 예수님은 희로애락을 느끼셨나요? 희로애락을 느끼셨죠. 예수님께서 배고파 줄이시고, 저는 배가 고프면 신경질이 나는데 예수님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예수님 배가 신경질 나는 거 죄인가요? 죄 같지는 않죠? 예수님도 배고프실 때 신경질이 났을까요? 그런 생각을 제가 망측하게 많이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희로애락을 느끼셨던 거 분명한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하고 우시잖아요.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신 때가 언제예요? 겟세마네 동산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해서 죽게 되었으니, 그러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만 입으신 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취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 번민, 고통 같은 연약한 이 생각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해서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함께 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외로움이 있었던 것이고 그 연약함이 있었고 번민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위로가 필요하셨고 예수님도 연대가 필요한 인간적인 분이셨다고요. 세 번째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제가 김해 김가인데요. 경주김씨가, 경주김씨 계십니까? 경주김씨가,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는 김이박이 굉장히 드무네요. 서울에서 돌 던지면 김이박 중에 맞는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거의 피해 갈 것 같은데요. 네. 김할지라는 분이 있죠. 신라의 김할지.
기말지가 왜 기말지예요? 알에서 태어났다고 기말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옛날 이렇게 각 나라의 신화들을 보면 이제 탄생 신화들이 있잖아요. 탄생 신화, 신적인 존재들의 탄생 신화를 보면 뭐 알에서도 태어나고, 네? 네, 바가지에서 태어나고 그러잖아요. 박혁거세가 바가지에서 태어나죠. 그러니까요. 또 뭐 곰, 호랑이, 뭐 마늘, 쑥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의 이상한 그 신화에서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고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네가 내년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내 친족 엘리사벳은 아이를 못 낳는다 했는데 벌써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나 되지 않았느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지 못하며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 구체적인 거. 마리아밖에 몰랐잖아요. 마리아밖에 몰랐던 그 사실을 마리아가 나중에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면서 오늘까지 전해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신에 아버지는 안 계세요. 육신의 아버지는 안 계신다. 요즘에는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였다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아니라는데 자꾸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실 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지만 동정녀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어야 했어요? 인간의 원죄로부터 아담의 씨앗을 받은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원죄로부터 자유로워야 했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못 믿겠다 그러는 사람들 참 많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매주 고백하잖아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죠? 근데 많은 이성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저처럼 이 모태신앙 사람들은 사실 별로 생각도 안 하고 다 믿어요. 그리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리고 뭐 이렇게 믿죠, 보통은. 아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동정녀 탄생을 왜 못해? 하늘에서 사람이 뚝 떨어지게도 하실 수 있지. 못하실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독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 구봉서 장로님이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셨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구봉서 장로님이 이 예수님이 처녀가 어떻게 애기 낳냐고 나 이 동정녀 탄생 못 믿겠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얘기하니까 구봉서 장로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야, 지 서방이 괜찮다는데 왜 네가 자꾸 그래? 그랬다잖아요. 아니 요셉이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그래? 그래서 그냥 한 방에 그걸로 정리를 했다. 때로는 논리보다 유머가 어떤 사실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적용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꼭 인간이 되셨어야 됐나? 왜 자꾸 삼위일체라든가 왜 동정녀 탄생 막 이런 좀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걸 만드셔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난감하게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제가 그것에 대한
대답을 사실 지난 시간에 계속 드렸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이 되시지 않으면 사람이 지은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아담이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둘째 아담이 되셔서 그것을 이렇게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이 왜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에 대해서 또 다른 설명을 한번 해보고자 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본문 나오네요.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 1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자녀들은, 즉 우리들은 인간들은 혈과 육에 속해서 예수님께서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16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자, 왜 혈과 육으로 오셨다? 천사들을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인간들을 도와주려,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혈과 육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18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셨냐?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구속의 은총, 대속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시험을 친히 받아보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을 다 받아보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시험에 처해 있고 유혹에 빠져 있고 고난을 당하는 모든 인간들을 이해하고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로 한번 가보시죠. 몇 장, 한 페이지만 넘기셔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4장 15절 찾으셨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는 순간 모든 유혹을 받을 만한, 시험 받을 만한 모든 상황에 들어가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받고 유혹받고 고난받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중학교 2학년 아이인데 공부를 단어 외우는 것도 시원찮고 그랬던 애가 어느 날 좀 잘 외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단어 시험을 볼 때 단어 시험지를 주고 제 할 일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다 쓰면 저한테 내고 하는데, 그러니까 감시를 하지 않죠. 감시를 안 하는 게 좀 비인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감시를 안 하고 아이들의 자유에 맡겨줍니다. 자율에. 이 자율이라는 게 이게 양날의 검이잖아요. 이 녀석이
제가 일을 하다가 물을 마시려고 딱 일어났는데 못 볼 걸 봤어요. 제가. 뭐냐? 이놈 왜 이렇게 이거 쓰는데 이렇게 밑으로 보고 쓰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가슴이 철렁. 근데 그 녀석도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때. 원래 이 영어 선생이라 컨닝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우리가 다 컨닝으로 알고 있으니까 컨닝으로 얘기할게요. 원래 컨닝하는 애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을 자주 본다는 거예요. 선생님을 자주 봐야 컨닝을 하죠. 제대로 쓰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뭘 하든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빨리 후딱 써서 내죠. 근데 선생님의 눈동자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필 그때 저를 파악하느라고 싹 보는데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요렇게 하고 있다가 딱 하는데 딱 마주쳤어요. 내가 그랬더니 이제 걸렸구나. 걸렸구나.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다가가서 문제지 줘라. 그리고 백지를 한 장 탁 줬어요. 백지를 한 장 탁 줬어요. 선생님한테 할 말 있는 거 써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썼어요.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실명 공개 안 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보게 되면 안 되는데 괜찮겠죠, 뭐죠? 실명 아니니까.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썼어요. 네. 죄송합니다. 또다시 컨닝을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단어를 외우는데 시간이 걸려 데이 22때부터 이게 이제 어떤 챕터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여튼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지지지한 번부터 또다시 컨닝을 했습니다.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술술술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는데 한 번 하니 두 번, 세 번은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은 점수와 단어를 외우기에 귀찮음에 지금까지 몰래 계속 핸드폰으로 컨닝을 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좋은 점수를 받는다고 뿌듯해 하진 않았지만 갈수록 더더욱 죄책감이 무뎌졌습니다. 처음 걸렸을 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고 두 번째 걸렸을 때 다시는 안 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쉽게 안 고쳐졌어요. 제가 또다시 컨닝을 하여 실망하셨겠지만 전혀 선생님을 얕보거나 쉽게 본 건 아니에요. 지금 몇 번째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컨닝을 해 적발됐는데 반성문을 쓰면서 다른 애들이 힘들게 외우는데 전 더욱 편하게, 너무 편하게 가려고 한 거라 더욱 어리석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젠 저도 정말 그만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고 선생님도 힘 빠지시고 실망 많이 하셨을 테니 정말 고치겠습니다. 핸드폰은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책상 가방 위에 올려놓고 손은 책상 밑으로 절대 내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많이 실망하시고 믿음도 많이 안 생기시겠지만 이제 반성문까지 썼으니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중간쯤 읽다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눈물이 핑 돌았냐?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유혹의 상황이 우리한테 많잖아요. 그런 그 유혹에 넘어졌던 그 패배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승리의 기억도 있지만, 나 또
또 그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또 그랬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다고요. 그게 생각이 탁 나면서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진심으로 좀 뉘우치는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그래? 어떻게 계속 학원 다니게 할까요? 누가 누굴 잘라요? 누가 누굴 잘라? 저는 이렇게 절절하게, 그래도 절절하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한 장 꽉 채워서 쓸지 몰랐는데 절절하게 쓰고 고개 푹 숙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가는데 남의 일 같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고 이러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남의 일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맞습니다. 왜 남의 일 같지 않을까요? 남의 일이 아니니까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죠. 우리가 나이가 이만큼 먹었지만 평생 하나님하고 이거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또 잘못했습니다. 이제 면목이 없네요. 도대체 몇 번째 같은 주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범죄합니까? 우리가 이 아이의 제가 이 글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의 표정이 참 재밌었습니다. 저하고 비슷하신 느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왜 이 아이한테 우리가 짠한 마음을 느끼죠? 우리가 겪어봤거든요. 똑같은 걸 겪어봤거든요. 내용은 다르지만 늘 그렇게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패배하시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온전한 몸과 영혼을 취해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대목인가를 너무 잘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인데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김옥규 목사, 아이고 너 또 그랬구나. 너 알아. 너 다음에 또 그럴 것 같긴 한데 요번에 또 반성을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또 한 번 기회를 줄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동정하시는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16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찾고 계신가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혹시 외로움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도 외로움을 겪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육신이 연약하셨을 때가 있었다.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예수님도 고통스러워하셨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그래서 이 때에 맞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되 그냥
그냥 짐작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유혹과 우리의 죄악을 똑같이 느끼신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